저는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미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을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물론 책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가볍게 하세요. 저는 그게 그냥 간단하게 하라는 말로 들린 거예요. 오늘 제가 가볍게 하는지 간단하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교회에 이전하는 처소에 갔습니다. 교회 이전하는 처소에 가가지고 같이 잠시 예배드리고 이제 둘러보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이렇게 공사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공사비가 없으니 이렇게 우리 병원에 쓰던 이 로비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다 좋다 그러셨죠. 네?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공사를 도대체 언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3, 4년 전쯤에 정아론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 아들 준엽이가 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 준엽이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면서 카츄샤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한 대형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지 왜 대형교회로 가냐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여튼 대형교회가 좋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교회도 아주 큰 땅을 사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을 짓고 교회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준엽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1,000만 원을 작정했어요. 아버지 선교지에는 10원도 안 주는 자식이 교회 이전한다고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다고 자기한테 얘기해서 속이 너무 쓰리는데 지금도 조금 섭섭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에 우리 아들이 그렇게 헌금을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참 대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섭섭하긴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했길래 심지어 이 청년이 군대에 있는 청년이 자기 월급을 모아가지고 1,000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했을까? 이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제가 찾아봤을까 안 찾아봤을까요? 안 찾아봤어요. 들어가지고 와 나도 이렇게 설교해야지 하고 제가 만약에 막 감동적인 얘기를 막 하고 막 여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그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만약에 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될까요? 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이 믿음이 변함없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해외 교회 세워질 때 제 아내가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해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난 목요일 오전에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저희 2019년 3월 16일에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드릴 때 이쪽에 앉으셔서 그때 보고 처음 이제 소통하는 장로님인데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전화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이전하신다고요? 그래서 목사님의 선교 소식은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다고. 참 감사하다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짧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계좌를 좀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계좌를 보내드렸더니 5,000만 원 헌금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요.
교회 공사는 할 수 있을까? 그냥 이전하고 여기서 예배 드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차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하면 하나님 좀 그 증표도 좀 보여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받은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그러니까 저를 또 아픈데도 이렇게 해주시니까 하니까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닙니다. 제 마음에 무슨 감동이 오냐면, 내가 너만 불쌍히 여기서 그런 줄 알아? 목민교회 성도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 알아?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너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 목민교회 성도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본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한 청지기가 해고 통보. 너 이제 그 일 못해. 너 언제부터 끝. 이렇게 하는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완전히 좋은 직장, 신의 직장과 같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빼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빼먹고 잘 살고 했는데 갑자기 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받아줄까? 어떻게 하지? 야, 그 돈을 또 다 써버려가지고 진짜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는 것도 창피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제 막막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막막한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해고 통보를 받았지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갖고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습니까? 그러니까 1억 빚졌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쓰세요. 제가 그 근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2억 5천 빚졌습니다. 오케이, 2억이라 쓰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5천만 원 이렇게 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해줄 테니까 나중에 나한테 1,000만 원 주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주세요.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이 있었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주세요. 500만 원만 주세요. 해가지고 자기 미래를 잘 준비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인 것 같은데 왜 주인의 거를 왜 지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하는 걸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그 빚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름 백말이라 그랬죠. 기름은 지금 올리브유, 감람유를 얘기하는데 한 마리 얼마냐?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리터예요. 23리터. 한 마리 23리터. 그럼 100마리면 얼마예요? 2300리터. 2300리터인데 여기서 2300리터가 1000데나리온이래요. 제가 이렇게 막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1000데나리온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1일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이에요. 근데 1억을 어떻게 쓰라고? 50이라고 쓰라고. 5천만 원을 탕감해 줬잖아요. 그 다음에 얼마로? 밀 100석이라고 그랬어요. 밀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쭉 찾아보니까 밀 한 석에 25데나리온이래요. 25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 그래서 10만 원으로 잡으면 25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예? 25데나리온은 얼마예요? 10만 원 잡으면 25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가 몇 석입니까? 100석이죠. 2억 5천이에요. 2억 5천인데
80이라 써라. 똑같이 5천만 원을 탕감해 준 거예요. 똑같이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게 탕감해 준 게 아니라 똑같이 돈은 다 똑같이 이렇게 탕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뒷돈으로 내가 5천만 원 이렇게 해줄 테니 난 1,000만 원 주시오. 뭐 이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은 너무 좋았겠죠. 빚에 안 그래도 허덕이고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러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도대체 주인의 소유를 축나게 한 이 옳지 못한 청지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의 행동을 왜 주인이 칭찬을 했을까예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정리하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약하고 정리하면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 너 여기서 그만이야. 했는데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처음에는 어떡하지?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 상황,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요?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노력했어요. 극복하기 위해서 대처하고 노력했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대처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어요.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지를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라 하면서 주인의 것을 자기가 막 이렇게 썼지만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그 어느 것보다 뭐를 소중하게 생각했냐면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여기 보면 기름 100말이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기름의 이자를 어떻게 받느냐? 100%를 받았대요. 100% 이자를 받았대요. 고리대금도 이런 고리대금이 없죠. 100%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은 50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50말이고 이자가 50이에요. 근데 50을 깎아줬어요. 이자를 다 깎아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러니까 와. 근데 청지기가 사실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주인이 어느 날 들으니까 와, 저 주인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말하는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청지기가 그런 일을 했어. 근데 항상 스크루지 영감이다. 아주 못됐다. 어떻게 저런 악덕업자가 있느냐. 저 사람은 뭐 우리 기업에서 쫓아내버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듣던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야.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어. 칭찬이 자자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야, 너 내가 좀 그 돈을 그렇게 쓴 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너 내 명예를 회복시킨 거 참 잘 지혜롭게 행동했어. 잘했어. 어느 날 보니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겠죠. 정직한 기업. 여러분 케찹 하인즈 아십니까? 하인즈가 계속 막 부동의 1위를 계속 지켜가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정직성이에요. 이 기업은 정직하다. 그 이미지가 오래전부터 계속 축적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업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인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냐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첫째는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걸 극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왜 옳지 않은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하려고 가볍게 하려고 사자성어로 생각을 했는데 사자성어가 또 힘들 수도 있지만 자, 사자성어로 준비했는데 역경이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분은 역경 속에서 뭐예요? 분발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분발하고 노력해서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욱 지혜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더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거예요. 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더라 이거예요. 미래를 더 잘 준비하더라 이거예요. 더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제자들, 하나님을 따른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질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과연 역경 2분, 역경 속에서 분발하고 있느냐 아니면 낙담하고 있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이 낙담하고 낙심하고 어떡하지? 그냥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는 오늘 불의한 이 청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있어요. 이정목, 너 목회 것 그만, 선교 그만, 넌 여기까지. 해고 통보예요.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번에도 CTS에서 그 무슨 질문을 할 때 기도 제목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인지 하여간 무슨 질문을 했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비전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저는 비전이요. 확실한 비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해고 통보받는 것이 가장 두려워요.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해고 통보할 수 있어요. 너 오늘 여기까지. 오늘 밤 나한테로 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인생 앞에 찾아온 역경,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역경 2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해고 통보지만 오늘 칭찬받았잖아요. 뭘 함으로? 역경 2분함으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떡하지 하고 자포자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극복해 나가라 이겁니다. 제가 그 둘의 수도원에서 사역을 할 때 금식 수련회를 인도를 했거든요. 금식 수련회를 오래 인도했는데 금식 수련회 오는 사람들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하느냐? 열흘 동안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저의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막 어떡하지? 막 힘 있는 사람 쫓아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역경 2분하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정적인 얘기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준비하다 자꾸 이 마음이 자꾸 들어서 우리 그 교회 이전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그 재정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왜 계속 마이너스가 되지? 또 하나님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우리 이제 공사비도 없고 교회 잔금도 치러야 되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마이너스 재정이 아니었어요. 그 교회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잔금이 모자라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금리의 고리대금이라도 쓰자는 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잔금을 못 갚으니까 12%나 되는 그냥 이자를 주고 있자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게 제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해요. 제가 10,000원이라도 정성껏 헌금할 테니까 우리 끝까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막 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우리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매주 고백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어요. 로또를 사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로또를 사자는 얘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로또가 당첨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 로또 당첨된 돈으로 교회를 세우는 걸 기뻐하실까요, 말까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시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 돈으로 교회 세워도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세요?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정직하게 일해서 10,000원 헌금한 것이 로또 당첨받아가지고 1억 헌금한 것보다 훨 낫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억 로또 당첨됐어요. 20억이라고 할게요. 얼마 헌금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진짜 됐어요. 얼마 헌금할 것 같으세요? 그게 필요한 거 딱 하고 나머지 다 자기가 다 쓸걸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로또의 그 돈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없는 존재예요. 90%만 드리고 1%만 내가 써도 얼마나 큰 돈입니까? 없었던 돈이 생기는 건데, 근데 그것도 못해요. 얼마 드릴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중심을 깨뜨리고 보고 있잖아요. 욕심이 이만큼 있는데 로또 돼서 어떻게 해요? 얼마 헌금하시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역경이분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역경 어려움을 잘 극복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든지 암 선고를 받았든지 경제적인 파탄 상황에 있든지,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저 잔고에 417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잔고가 텅 빌 수도 있잖아요. 텅 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역경 이분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원도에서 올해 우리 강원도민이 나가야 될, 또 이 도청이 나가야 될 사자성어를 한번 도민들이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모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강원도 2025년도 그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개신창래. 개신창래.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뜻이에요. 길을 열어 미래를 창조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가 뭘 했습니까? 미래를 준비했죠. 미래를 준비했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길을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가지고 미래를 창조하려고 그래요. 미래에 앞서 나가려고 그래요. 미래에 성공하는 위치에 있으려고 해요. 노력하고 애쓰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공부하죠. 책을 읽죠.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보다 너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죠. 그거 시한부 종말론 휴거하고 뭐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저 그거 보면서 진짜 예수님 재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랬던, 아마 내면 속에 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미선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미선교예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 대비, 너무 좋은 얘기죠. 근데 그것을 악용한 거지만 성경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어요. 누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그래서 지혜롭다고 칭찬받았는데, 빛의 자녀들은 생각 안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뭔가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미래에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곳에 이전을 해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도 한번 다녀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른들 본당만 너무 큰 거예요. 다가올 미래 아이들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 공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가올 미래 아이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가올 미래들 좀 준비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가올 미래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극단이 있어요. 이 세상만 생각하는 극단과 다가올 미래 저 천국 저 영원한 세계만 이야기하는 극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저 천국 두 가지를 다 준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미래 열심히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에 거기까지 가는 그 일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이 땅만 쳐다보고 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눈 딱 떴는데 하나님 앞이야.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공력으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로 다 태웠는데 나무나 지프로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신 창내 미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미래를 창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가 왜 칭찬을 받았다고요?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고요. 세 번째는 명예회복이에요. 명예회복이 사자성어입니다. 명예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의 명예를? 주인의 명예를. 저희 빛의 자녀들은 누구의 명예를 회복시켜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돼요. 어느 병원에 진상 손님이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진상 손님이 목사님이었대요. 그 간호사들이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들겠다. 근데 옆에 성경책이 있더래요.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라 그랬대요. 이 앞에 카페에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어가지고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남욕하면서 막 떠들더래요. 그게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청년들이 진짜 교회 안 오고 싶겠어요. 레스토랑에서 반말 탁탁 하면서 막 무례하게 대하는 분이 있대요. 교회 장로님이래요. 물론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저기 갔더니 어느 권사님 이렇게 모였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교회 얘기예요. 어느 집사 얘기고. 근데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너무 불편함을 줘요. 그래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돼요? 실추되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먹칠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represent 하는 거다. represent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다. 이런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이 있는지 그런 모습이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저 이웃집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맨날 싸운대요. 주차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계속 광고를 한대요. 저기 좀 이렇게 멀리다 세우라고. 근데 꼭 교회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세운대요. 그러니까 이웃이 계속 그 원성을 빗발쳐요. 그 이웃집 주민들은 교회를 돌아보기도 싫어한대요.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요. 근데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한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오늘 옳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의 명예를 회복시켰죠. 주인에게 좋은 인상이 가도록 했죠. 저는 우리 미사 목민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미사 목민교회 성도들은 역경 이분하는 성도들,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 계신 창례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